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을 드렸고, 베데스다 자비를 흘려 보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배당의 숫자는 많이 늘어났고 웅장해졌지만은 최근 여러 조사에서 드러난 공통된 결과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기보다는 더 이상 신뢰를 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믿음의 내용보다는 교회의 모습에 실망을 한다. 교회의 복음의 능력보다는 교회의 태도를 보면서 미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는가? 정말 세상이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교회 스스로가 교회의 본질인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답은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교회에게 묻습니다. 교회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세상에 교회가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이렇게 교회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신뢰하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의 모습, 교회의 태도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바로 말입니다. 말. 왜냐하면 말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신뢰하지 못하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사람 말을 못 믿는다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가끔 뵐 때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남의 군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서 한 번도 고민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남의 군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있고, 그 누가 나에게 억만금을 준다 해도 나는 남의 군을 위한 이런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사람이 목사가 맞나? 6월에 지방선거 나가려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제가 강단에서 어떤 말을 한들 여러분이 제 말을 믿겠습니까? 믿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말은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보면 말이 인격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이 교회인 성도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교회가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겸손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지만 정작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간디 잘 아시죠?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하지만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인의 모습에는 실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뢰할 수 없는 교회의 이런 말들이 회복될 때라야만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에 의해서 신뢰를 상실한 이런 말들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과 병행해서 정말 시급하게 삶으로 살아내야 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교회의 이름의 의미와 정신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아주 예전에는 교회의 이름이 다 동네 이름이었습니다. 남해군 기독교 연합회에 소속된 교회가 순수한 교회만 73곳이 있습니다. 73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남해. 그 중에 농아인교회 한 곳 제외하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9개 교회를 제외한 63개 교회 이름이 동네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이거나 아니면 교단 이름하고 동네 이름이 합쳐진 교회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남해군의 63개 교회는 아주 예전에 세워진 교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마을 이름을, 동네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 부흥기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더 이상 교회 이름을 동네 이름으로 짓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이름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미 있고 아름다운 특별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교회 이름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의 공동체적인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바로 교회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남해군에 있는 교회 9개 교회 이름 로뎀 교회 있습니다. 로뎀 교회. 로뎀 교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돌보심을 받는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 언간교회가 있습니다. 정결과 은혜가 흐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 대필라 찬양교회가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네너시 교회가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 외에도 바다로 교회, 새소망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이런 교회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다로나 새 소망이나 아름다움이나 행복한 교회도 다 성경적인 의미를 깔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와 정신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 이름을 지을 때뿐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조차도 자신들의 공동체적인 선언을 지키지 않고 그 교회 이름이 허물뿐인 그런 교회 이름이라면 이 땅에 여러분 골목골목마다 세워져 있는 교회들, 그 많은 교회들이 있다 한들 그런 교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에 거룩할 성자가 들어가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떤 공동체적인 고백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이름에 거룩할 성자를 붙이고 그 교회 성도들, 구성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속된 삶을 산다고 하면 그 교회 교인들 스스로가 자기 교회 이름을 짓밟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빛광자가 들어가는 교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교회가 되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욕망의 어둠에 살아간다면 그들 또한 자기 교회를 부정하는 겁니다. 충성충자가 들어가는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만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선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이 정작 충성하고 있는 그 대상이 자기들의 욕망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그보다 우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사랑이라는 교회 이름이 들어간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단도 예외는 아닌데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이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교인들 간에 혹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실생활에서 전혀 딴판이면서 교회 이름만 사랑을 가져다 붙인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짓된 사랑으로 여러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이름은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이름을 짓는 것보다도 그 교회 이름을 공동체의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교회 이름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교회의 이름들이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 이름에 신뢰를 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울뿐인 이름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도처에 생겨날 때 그런 교회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린 교회의 정의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 물어보십시오. 교회가 누구 겁니까?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합니까? 말과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교회 주인입니다. 장로가 교회 주인입니다.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교회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김충현 목사가 하나님이 80살까지 살게 하셨다. 그런데도 베데스다 교회 원로 목사로 있다. 그러면 김충현 목사 교회입니다. 은퇴하면 그걸로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충현 목사가 개척해가지고 80 넘어서까지 원로 목사로 있고 사립이 받고 있다. 그러면 그 김충현 목사 교회지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한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앉아있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베데스다 교회의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베데스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베데스다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인 공동체가 베데스다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베데스다 교회 성도들 두세 명만 모이면 그곳이 베데스다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베데스다입니다. 제가 장애인 사역의 소명을 받고 개척을 하기 훨씬 이전에 최절실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본문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교회 개척하면 베데스다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데스다는 교회 안팎에서 베데스다의 의미와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아니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선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데스다의 교회가 정말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 베데스다 교회 성경 공부가 은혜스럽다, 아니면 베데스다 교회가 농촌에 있지만 미래를 잘 준비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른 교회에서도 다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월등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가서 예배 한번 여러분 드리는 거 보십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게 예배 드립니까? 얼마나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미래를 다들 준비를 잘합니까? 우리 교회도 월등하게 다 잘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 잘한다고 해서 베데스다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중에 세상 밖에서 베데스다 교회로 흩어져서 베데스다의 의미와 정신을 삶으로 실천할 때라야만 우리 교회는 베데스다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중에 베데스다의 의미와 정신도 모르고 베데스다를 삶으로 구현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베데스다 교회 다닌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오직 당리당략에만 눈이 멀어 있으면서도 나라 사랑을 부르짖는 그런 정치인들하고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데스다는 성경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유일하게 한 번 딱 등장합니다. 베데스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에클레시아여야만 하겠는가? 본문은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장소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5 행각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양문 곁에,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양이 드나드는 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베트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번역하면은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베트헤세드. 여러분, 자비는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사랑에서 비롯된 너그러움입니다. 잘못이나 허물을 심판보다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고 베푸는 태도를 말합니다. 저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사마리안 사람 같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너그러움, 잘못 허물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삶의 태도, 선한 사마리안하고 맞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용서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게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자비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니까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 자비는 성경적으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 언약적인 자비, 다시 말하면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멘.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자비입니다. 정말 의미가 깊은 단어입니다. 곧 베데스다는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 자비의 마음,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당시의 베데스다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시각장애인, 다리가 불편한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누워 있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타케이마이라고 하는 것인데 힘이 없이 쓰러진 채로 계속 누워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쉬는 이들이 아니었고 질병과 장애로 삶 전체가 멈춰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장에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소외하지 못했다. 완전히 결핍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치유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해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당시 베데스다는 이름은 자비의 집이었지만 현실은 나만 나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나마 힘이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경쟁의 연못이 바로 당시의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그 연못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사람을 보시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돈입니다. 이돈은 어떤 뜻이냐? 의도적으로 깊이 주목해 봤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연못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다섯 행각도 세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낳은 사람들 찾아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38년 된 그 한 사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네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네가 정말 원하니? 이런 말이죠. 왜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을까요? 38년의 실패가 그의 소망을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는 물이 아니라 말씀에 임했을 때 치유되었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헬라어로 일어나라. 에게이레. 죽은 자를 깨울 때 쓰는 단어입니다. 부활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라는 말은 삶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베데스다의 기적은 물이 움직였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곳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의 핵심 정신은 뭐냐? 예수님이 오시면 자비가 흐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는 연못 때문에 살아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살아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구조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베데스다의 환경도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자 자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자비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건강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자비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베데스다의 의미와 정신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베데스다의 본래 의미에서 출발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오래 기다렸으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 교회는 잘난 사람보다 지친 사람이 와서 편안함을 느끼는 교회가 베데스다 교회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소망을 붙드는 자리가 베데스다 교회입니다. 설명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내어주는 교회가 베데스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너 왜 그랬니? 그렇게 묻는 교회가 아니라 너 얼마나 힘드냐? 그렇게 묻는 교회가 베데스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 만나려고 하고 여러분 또 소외되지 않고 기회를 다 얻는 사람들이 만나는 교회를 가기 원한다면 베데스다 교회 가면 안 됩니다. 베데스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를 원한다면 그런 교회 이름에 걸맞는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다. 베데스다 교회를 오면서 연약한 사람들만 모여있네? 병든 사람들만 있네? 그러니까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밖에 없어. 정말로 그 교회가 베데스다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의미와 정신에 부합한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교회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결정적인 변화는 물이 움직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물에 들어갈 능력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를 살아내는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오시더라도 그분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기다리라고 하는 것보다 기다리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라고 선포하는 교회. 그 교회가 베데스다 교회인 겁니다. 세 번째는 경쟁이 아니라 동행이 있는 교회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5장 7절입니다. 내가 물에 들어갈 때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장소는 베데스다였는데 그곳에는 경쟁만 있었습니다. 동행이 없었습니다. 넣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베데스다의 정신을 살아내는 교회는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쟁의 공간이 아니고 서로를 들어 올려주는 그런 공동체가 베데스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 남겨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너 왜 못 들어가니? 그렇게 묻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 줄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의미요, 이름의 의미요, 정신입니다. 네 번째로 고침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교회가 베데스다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회복된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베데스다 교회는 말씀으로 회복만 시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주는 교회가 진정한 베데스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처의 치유에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교회, 은혜를 소비하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를 삶으로 더욱더 살아가게 하는 교회가 베데스다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세상 한가운데서 베데스다의 집으로 서는 교회가 진정한 베데스다 교회입니다. 베데스다는 사람들이 버려진 그곳에, 가장 낮은 곳에 베데스다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베데스다를 살아내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이 베데스다의 의미와 정신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베데스다의 집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을 찾아가는 교회, 환자, 어르신, 장애인, 실패한 사람 곁에 서는 교회가 베데스다 교회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연못의 크기가 커지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연못 밖으로 손을 내미는 교회가 베데스다 교회. 말로만 위로하지 않고 존재로 그런 이들의 곁에 서 있는 교회. 예수님의 질문이 내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 말을 대신 전하는 교회. 그러므로 여러분, 베데스다의 교회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약한 자들이 머물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나게 하고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가고 치유에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고 세상 속에서 자비를 또한 흘려 보내는 교회. 그 교회가 베데스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는 장소가 아닙니다. 베데스다는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바로 그곳이 베데스다 교회이고, 할렐루야, 자비가 흘러가면 그 사람이 바로 베데스다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베데스다 교회가 되고 싶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름대로 베데스다의 의미와 정신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또한 하나님, 베데스다의 의미와 정신은 이러했지만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도 있으니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온전히 베데스다의 의미와 정신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는 연못이 아니라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비의 집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으로 우리 교회 찬양집 48장 나의 등 뒤에서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